복음 안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안에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견고히 붙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속에 담긴 소망을 굳게 붙잡으면 그 소망을, 이 결과를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되면 그 소망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소망이 난다는 그러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D.L. 무디 목사님도 소망이 믿음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그는 이렇게 그 소망이라는 책에서 믿음과 소망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소망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은 일종의 올가미입니다. 믿음은 행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딸입니다. 저는 언젠가 매우 경건한 사람이 기쁨은 아침이 밝았을 때 지저귀는 종달새와 같지만 소망은 어둠 속에 노래하는 나이팅게일과 같아서 실제로는 소망이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봐도 소망은 믿음의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안 하고요, 믿음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로 행하고, 믿음에 따라 행하고, 또 신뢰하는 것, 그리고 진리에 관한 것, 순종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데, 반면에 소망은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좀 더 남성적이라면 소망은 좀 더 여성적이라 그래서 믿음의 딸이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요. 기쁨은 아침에 이렇게 종달새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종달새가 짖어지는 것 같은데, 소망은 어두움 속에서 노래하는 나이팅게일과 같다,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망을 일컫기를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것은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복음이 주는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소망을 얘기하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굉장히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하면 복음은 쉽게 얘기해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끊어집니다. 복음이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아들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Jesus Christ our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3절인데요. 이 골로새서 1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기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분 속에 담긴 소망, 또 복음이 주는 소망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소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골로새서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흑암의 능력에서,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얻었으며, 그 죄사함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셨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인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과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고 16, 17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교회의 몸민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섯 번째,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화목케 하는 능력을 지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과 피조물, 즉 피조물은 사람도 포함이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소망을 주시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성품을 갖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23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소망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이것은 조금 더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 성장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 23절에 믿음에 견고히 서면, 그리고 복음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소망을 꼭 붙들면 그 소망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22절 말씀을 잘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21,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웠다. 이 세웠다는 말이 뭐냐면 그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 영어 표현에는 present 이렇게 써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게 되도록 이렇게 그런 거룩한 자리로 데려다 놓았다, 이런 뜻인데요. 그것을 조금 더 원어를 공부해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운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갖다 놓았다라고, 이것을 비유한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피로서 화목하게 해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교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한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자 그런 자리로 옮겨놓은 건데, 자리만 옮겨놨는데 그걸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것에 대해 동참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를 불러서, 즉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피로 화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그 앞에 서게 하신 것은 그분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망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한 성취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아까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천지를 지으셨고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충만하신 분과 가까이 사귀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거고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된다는 거고, 복음이 주는 소망 중에 중요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데 그 화목을 과연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라,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평하게 되었는데 화평을 누리자, 누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계속 누리며 발전시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데, 특별히 고난 중에도 이 영광을 보게 되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하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 중에도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까 소망은 믿음의 딸이라 그랬는데 기쁨은 소망의 딸이다. 이것은 제가 지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그래서 이걸 쓰시려면 제 이름을 꼭 쓰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소망은 믿음의 딸인데 이 기쁨이라는 건 소망의 딸이라는 거죠. 이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 복음이 주는 소망이 있을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신구약을 통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때.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간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힘써서 알아가라는 거죠. 그때 새벽빛 같이, 새벽빛은 항상 일정하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힘써서 알아갈 때에 주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분을 경험해가고 그분의 아는 것을 더욱더 큰 소원으로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이 자신이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뤄냈지만 자기에게 과연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 일평생에 하나님의 전에 거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나의 하나의 소원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사도 바울인데요, 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최상의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최상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 복음의 일을 엄청나게 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알아가는 이 소원, 이 소망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이 소망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소망을 버렸다고 표현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니까. 이 둘은 서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 세상을 향한 소망은 버릴 수밖에 없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세상의 것은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지만 이 둘은 공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게 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며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선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고 맛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죄는 이런 시각과 즐거움을 가로막는다. 당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거역하며 그분은 당신에게 전적으로 진노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최고의 만족을 주는 분으로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복음이 주는 가장 은혜로운 명령이며 최고의 선물이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맛본다는 거죠. 맛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왕 대신 만유의 통치자 되신 그분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왕 대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분께서 나에 대한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에서도 건지실 그분, 어떤 어두움의 세력 속에서도 우리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을 인간으로서 꿈꿀 수 있는 이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주는 소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더욱더 알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광야 같은 인생살이 동안에 동행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인데, 바로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 인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꿈,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첫 번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21절, 22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화목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된 이 화목은 영원한 화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영원한 속죄라 그랬습니다. 이 화목은 영원한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는 거죠. 이 기업은 근데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런 화목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2,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그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깨끗해지는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깨끗하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봄을 통해서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23절을 설명할 때 원래는 영어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해서 그의 눈에 거룩하게 되어 그 앞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계속해서 그 깨끗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이 점점 더 깨끗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광을 계속해서 봄으로 우리가 점점 더 영광스럽게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돼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더욱더 이 고난 속에서 더욱 깨끗해지며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소망하면서 또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깨끗하신 주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한 가지 그렇지 않은 이 마음속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과는 작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 진정으로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라는 걸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종말로부터 살아오고 있다. 종말을 향해서 살아갈 뿐 아니라 끝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종말로부터 살아오고 있다. 누군가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 기다리는 자에 의해 살아간다. 우리의 믿음은 소망으로부터 유지된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꺼지면 믿음도 죽는다. 가장 소중한 자를 기다리는 자는 전적으로 그 기다림의 긴장 속에 즐겁다. 그리고 딴 손님들을 집에 들여놓지 않는다. 다른 손님들을 모셔둔 자는 지금 오고 계신 분을 위해 충분한 자유를 지닐 수 없다. 다른 손님들과 작별을 구하지 못하는 자는 이미 가까이 오신 분을 위해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긴장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다른 손님들은 작별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오셨을 때 자유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다른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다른 손님을 그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작별을 못하면 이 가까이 오시는 분 앞에서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마다 이를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냥 워털루 브릿지라는 영화인데 한국말로 하면 애수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1950 몇 년인가 그 6.25 동란 때 부산에서 개봉한 건데 저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에 하여튼 다른 말씀들이 썼고, 아주 영국 장교하고 발레리나하고 아주 갑자기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장교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날 이 발레리나는 발레를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가는 바람에 그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보내고 늘 고대하며 살았죠. 이제 그 장교가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살았는데 그 장교 어느 날 사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서, 그리고 이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때부터 이제 친구가 매춘을 시작했는데 할 수 없이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또 매춘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통지가 거짓 잘못된 통지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결혼을 하기로 하는 마지막 순간 너무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자유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 워털루라고 하는 브릿지라고 하는 그 다리에서 오는 차에 뛰어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것을 볼 때 만약에 그 기다리던 사람이 확실하게 살아 돌아온다는 소망 가운데 있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 터인데, 이 소망이라는 게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른 손님을 마음에 두게, 다른 것을 마음에 두게 되었던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된 소망이 아니고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란 말은 확신 가운데 기다린다, 이런 확신 속에 하는 기대,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손님을 또는 다른 주인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말고 있다면 작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소망 이야기하면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이 이와 같은 소망을 준다면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서 복음이 주는 소망은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어가면서 사는 소망을 준다면, 그렇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그 일꾼이 되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꾼이라고 할 때 영적인 추수터에서 추수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마태복음 9장 37,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추수는 영혼의 추수인 거죠.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도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하게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결심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저는 1987년도에 25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포항 중앙교회에서 복음을 듣다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전에는 제 꿈은 과학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이 영원한 삶을 준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과학자로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늘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잠깐 이제 보자 그러고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초청을 해서 갔는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려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은 뭐고 하나님이 뭐고 이렇게 다리회화를 탁 하시면서 사실은 다 듣고 나서 이제 영접하라 그럴 때 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영접을 했다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어디로 나오라 그래서 제가 간 곳이 이제 그 내비게이트 선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복음을 이제 배우고 또 훈련받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이켜보면 30년 딱 됐는데 제가 과학자로서 살은 것보다 확실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더 알게 됐고
또 이 복음 안에 담긴 소망을 확실히 알게 됐고 제 삶이 정말 풍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 때도 그랬고 목회자가 되지 않고 평신도일 때도 늘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으로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세상에서 꾸었던 꿈은 이제 내려놓게 되는데 오늘 제가 하나 이거 공부하면서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제가 세상에 그런 건 다 내려놨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제 이름을 딱 쳐보니까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오은철 딱 치니까 뭐 수없이 인터넷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름을 다 쳐봤더니 하나도 안 나와요. 뭐 재필이, 철숙, 태수, 뭐 기천이 뭐 그래서 쳐봤더니 뭐 하나도 안 나와. 오은철만 나와 그냥 다. 제가 이걸 추구한 것도 아닌데 전 되게 유명하게 됐더라고요. 아마 강 목사님 때문에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유명하다 해도 별 쓸모는 없어요. 별로 뭐 불러준 데도 없고. 네.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 복음의 일꾼된 삶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꼭 목회자가 되든 아니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의 소망보다 복음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가치가 있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영혼에게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영혼에게 투자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 하면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주는 상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내가 무엇이 나에게 소망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그가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던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늘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했고 또 복음을 전했던 당신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이고 정말 그 앞에 정말 떳떳한 또 기쁨이고 그리고 상이라는 것입니다. 상.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은 뭐냐면 자신이 영혼들에게 삶을 투자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얻는 칭찬과 상. 이것이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서만 소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될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의 영광이요 소망은 좋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장이 있고 목자가 있죠. 물론 또 각 여러 또 양육 프로그램에 있는 스몰 그룹 리더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목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양육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음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는가, 어떤 학교에 다녔는가, 어떤 집에 살았는가는 안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일은 얼마나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소망을 두며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기 때문에 그 평가 또한 철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소망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이 또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24, 25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내가 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복음의 일꾼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영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 교회의 일꾼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이라는 거죠. 충성된 교회 일꾼에 대해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종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가면 뭐 다 똑같이 구원 받았으니까 똑같이 천국에 사는데 뭐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또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다 구원은 받지만.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면서 4차원을 모르고 2차원에 살던 사람은 3차원의 삶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천국의 차원이 다른 삶을 모른다는, 그런데 완전히 모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물줄기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천국에 가서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디멘션이 다른, 차원이 다른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 일꾼과 그렇지 않은 이 땅에서 그냥 띵가띵가 노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건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지만 차이가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오랜 동안 같이 지금 몇 년을 교육자들과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경험하는 기쁨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있는 교직원들이 점점 이렇게, 우리 늘 화요일마다 큐티를 나누는데요.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들과 이 큐티를 나누는 것이 거의 저희보다 더 잘 나누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큐티 나누라 그러면 좀 겁나요. 이게 나눌 말이 없어서 늘 이렇게 나누는데, 잘 준비해서 나누는데 참 잘 나누고요. 또 한 가지는 늘 그 나눔 속에 무엇을 간증하며 나누냐면 이 목자로서의 일에 대해서, 목원들을 어떻게 케어하는가, 돌보는가, 이거를 그렇게 큐티하고 연관지어서 나누는데 참 감동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기억하기에 맨 시작할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같이 늘 큐티하고 또 주님을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같이 목회자들과 어울려 이렇게 사는 어느 순간에 점점점 목자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 목원들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어느 면으로 기적과 같은 변하며 놀라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에 이제 해피나잇 이번에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목자는 모든 팀을 다 데리고 해피나잇 이제 서빙 팀으로 9명인가요? 데리고 온다고 그러는데요. 참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일인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참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엄청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헌신들의 간증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을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가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도 재림 시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것도 그때 확실하게 되는 거고, 복음의 일도 그때 되면 끝이 나게 됩니다. 복음의 소망은 어떤 면으로 재림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고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림을 위해서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길이 참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서두르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서두름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볼룸 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날을 향해 서두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우선 그날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마치 지금과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사이에 시간적 공간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날을 위해 서두르면서 준비하는 것이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어떻게 해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냐.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죠.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지체하시리라고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어쩌면 그가 아침 해가 뜨기 전 여명의 위로부터 나타나실 것이다. 그에게 때를 유보하게 하지 말라. 매 시간 그를 고대하라. 지금 그는 가까이 오셨다. 바로 문 앞에 와 계신다. 바로 지금 가까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등을 준비하는 처녀들처럼 그렇게 늘 준비하는 자세로 기다리지만 방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는 복음의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꿈보다 더 큰 꿈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변화 또한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은 작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된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